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안식일에 관해서 공부했는데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토대가 되고 핵심이다. 이거 우리 공부했죠. 그 핵심의 내용은 뭔가?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대개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여호와께서 성회로 모이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섯 동안 창조의 대업을 이루시고 대주제로서 온갖 선한 것을 베푸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창조주와 대주제이신 여호와께서 이 창조의 본의를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은혜를 기리면서 구속의 일이 완성되는 영광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안식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 성수를 명령합니다만은 민수기 5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해서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5장 15절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므로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규례에서 꼭 배우고 나가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규례를 중심으로 한 이 모세 율법의 그 절기들이 창조의 본의를 성취하는 시간이다, 거룩한 시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식양을 내려주실 때, 또 그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건립하게 될 때 식양을 내려주시는 그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 그 맨 처음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거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이 성막이 재창조의 세계다 하는 것, 거룩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 규례는 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그리고 가까이 불러주시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런 까닭에 안식일 규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의 날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뭘 위해서 우리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가? 그 알려면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와야 하고, 하루 종일 그날 종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묵상하고 지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은 태초부터 영광의 목표를 향한 찬란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안식일에 이런 역할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안식일의 본의를 부분적으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경영해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 영광의 목표를 향하려 가는 징검다리가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착실히 드리면은, 그러면은 인생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자꾸 드리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그 마음에 점점 분명해지고, 인생은 저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4계명이 10계명에 있는 이유가 아주 확인해지는 거예요. 물론 10계명을 처음 배울 때는 다른 계명들은 들어있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또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건 참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
라는 것을 뭐 금방 알겠는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게 뭐 인륜적인 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야, 이거 안식일 규례가 다른 계명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근본적인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써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마음에 점점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확고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안 그러고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러면은 결국 사람이 자기 지혜와 힘으로 어떤 이념을 추구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시구나, 대주제이시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으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예배에서 비로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굳은 확신이 생겨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해봐야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요. 실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뿐이고 결국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실질은 뭐냐면 뭐 세상으로 결국은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 종교적인 욕구를 하나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배운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실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틀림없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나가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걸 안다는 말이죠.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견디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요. 그런데 무슨 수로 환난을 사람이 스스로 겪습니까?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뭔 수로 환난을 당할 때 말이 환난이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그만 감기만 조금 들어도 독감만 걸려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이불에 누워가지고서 뭐 끙끙 앓고 그게 인간인데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걸 능히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우리가 견디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쪽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속의 일을 완성하신 후로는 영광의 나라가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약 백성은 이 안식일의 영원한 나라의 실질을 이미 맛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약과 좀 다른 점이에요. 구약 백성은 성막 예배에서 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를 보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실체를 이미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보는 것은 뭐 조금입니다만은 그 조금이라도 구약 백성하고 비교할 때는 대단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호롱불과 대낮의 햇빛의 차이라고 할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인용한 말씀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으니까 뭐 잘 아실 겁니다. 구약 백성은 성막 제사 제도 자체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막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나게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로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신약 백성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케 함을 얻었습니다. 얻게 됩니다. 모든 제사함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시대 내내 의인과 선지자들이 바라던 그 일이 무엇보다도 이 신약의 주일 예배에 있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세 힘써 살아야 할 이유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여세 동안 정당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세 힘써 살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은 따라서 여세 동안 정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와서 이 거룩한 빛을 봐야 하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여섯 동안 일하더라도 날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소명인데 하나님 주신 소명을 무엇 때문에 행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일을 바라보고 여세 힘써 일하고 주일의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목표를 더욱 깨닫고 그 빛 가운데서 다시 여세를 힘써 사는 신자는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영광의 목표가 그 마음에 확고한 사람이 좌고 우면할 리가 없습니다. 옆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영광의 목표가 또렷하게 앞에 비치고 있는데 그 길 향해서 달려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어디 옆에 두리번 할 틈 없어요. 돈 벌려고 어떻게 하고 남보다 좀 나아지려고 어떻게 눈치 보고 그럴 틈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걸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가 우리 앞에 설정되어 있는데 뭘 딴 데를 보고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이 세상의 허망한 영화를 혹하고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세상 영화를 딱 옆에 놓고 보면은 이 세상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그 영화에 마음이 뺏길 수 있나요? 연약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지 하고서 이 주님 보이신 영화를 영광스러운 목표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높고 거룩한 뜻이 있다면은 주일 예배를 정당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참으로 생각을 해야 할 만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6월절 무교절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 다음 시간에 틀림없이 하게 되고 혹시는 한 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까지 6월절 무교절 공부를 해보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처음 절기가 6월절 무교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살필 것입니다. 23장에 나오는 6월절 무교절의 규례는 간단합니다. 아까 읽었죠. 5절이 6월절에 관한 내용이고 6절부터 8절까지가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죠.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또 제7일에도 역시 성회로 모이면서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일 동안은 화제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께 음식 제사를 드린다 하였습니다. 이 화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민수기 28장에 나오는데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아마 이거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는 읽지 않고 개요만 말씀드리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속건제가 아니고 속죄제를 바꿔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을 드리고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에바 3분지 10분지 3 그리고 수양 하나에 그럼 6리터 한 7리터 좀 됩니다. 수양 하나에 에바 10분지 2 이게 한 4.5에서
5리터 가량, 그 다음에 어린 수양, 어린 양 하나에는 10분지 1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소재에는 기름을 섞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야 합니다.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제정되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출애굽기로 가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내용을 전제로 하고서 그 규례의 요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그 제정의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20절까지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유월절에 관한 말씀 한번 살펴보죠. 1절 출애굽기 12장 표면서 보십시오. 1절 머릿말이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전체의 머릿말이 됩니다. 2절은 이 출애굽하던 달을 첫 달로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행정적인 첫 달은 종교력으로는 제7월, 오늘날 양력으로는 10월이 됩니다. 이 7월 달이면은 과일을 수확하고 가공해서 1년 농사가 다 마치는 동시에 그 다음번 농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년 추수가 마감하는 해니까 큰 잔치를 벌이고 이어서 농사 준비를 하는데, 자, 이것이 동시에 밀력 첫 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하던 달 니산월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 점이 유월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 곧 니산월 14일에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을, 장자들,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다 벌하시고 이스라엘 집은 벌하지 않고 넘어가실 겁니다. 이 6월절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6월 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넘어가신다. 패스 오버,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패스하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 이스라엘 집 문 임방과 설주, 임방 위에 임방하고 설주 기둥에 피를 보시고는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0일간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식구가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14일까지 이 어린 양을 간직해야 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니까 흠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 14일 해가 지면은 그러면은 니산월 보름이 되는 거죠. 간직한 어린 양을 잡는데 먼저 할 일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그 설주와 이 임방에다가 발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장자가 애굽 장자와 달리 죽임을 당치 않습니다. 그래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 유월절 제사 음식 먹는 것이 제사냐 아니면 단순히 음식이냐는 그런 그 논의가 있는데 이 피를 바르는 거, 피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은 이 역시 유월절 식사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유월절 식사도 제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잡은 어린 양은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삼자를 바꾸십시오. 삶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남은 것은 태워버려야 되는데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인용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 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눈으로 없는 자를. 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양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무교병은 물론 애굽을 떠날 때에 그 긴박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쓴나물은 동시에 그들이 겪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아니라 그 복장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먹어야 하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간단히 보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어떻게 나누셨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유월절 예식을 이해하고 이 유월절 예식에 지정된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 문헌에 보면 세데르라고 하는 그 문헌이 있는데 예식인데요. 15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맨 처음 순서는 가장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포도주를 마심으로 식사가 시작됩니다. 포도주는 3번 먹지요, 3번 모두. 이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어서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다 예식입니다. 이 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 구별됩니까? 그러면 가장은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쳐서 장자가 물은 그 물음에 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끝나면 이어서 아들이 왜 유월절 음식을 먹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차례로 설명해 줍니다. 이 순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3절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행하신 일들을 일러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편 113편, 114편으로 찬송을 드리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마신 다음에 그 mat자라고 불리는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나누어서 먹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마신 다음에 시편 115편부터 118편 즉 할례를 낭독함으로 찬송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예수님도 이런 순서를 거의 쫓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니산월 14일 밤에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을 개요를 해놨으니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계속됩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첫날에는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하고요. 만일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인데 이 규례를 지켜야 할 이유가 17절의 중앙에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아주 재밌죠. 군대를 이끌어내었다.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유월절 무교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민수기는 성회로 모일 때에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 제사장이 성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무언가를 잘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와 교훈을 살펴봐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그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은 출애굽 준비에 관한 말씀이고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는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하면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6절은 출애굽 이후에 한 다음에 기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규례를 말하고 무교절 규례 그리고 다시 유월절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이 양 끝에 있고 중앙에 무교절이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먼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람셋에서 무교 관중을 메고 와서 숙곳에서 무교병을 먹었더라. 무교절 지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초대성에 관한 거,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 초대성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다른 점 뭐예요? 앞에서는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 이후에는 초대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초대성에 관한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가 아주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쪽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런 구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유월절, 무교절이 둘 다 출애굽과 관련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설명의 여지가 없죠. 둘째로는 유월절의 의미가 초대성에 관한 규례에서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초대성액은 결국은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제사상제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죠? 예배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죠. 우리 구성으로 보자면은 유월절에 관한 규례는 초대성에 관한 규례인데, 이건 전날 밤에 일어난 출애굽하기 전에 전날 밤에 일어난 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시고 대신에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주신 거.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레위기 제사제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무교절은 이 유월절에 담긴 초대성 규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규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중앙에 나와 있죠, 그죠? 유월절이 양옆으로 있고 안에 이제 무교절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무교절에 이 초점이 가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 유월절 하셔서 이 장자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결국 뭘 할 건가? 그 뜻을 무교절에 담아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아까 7절인가요? 바로 그 같은 이야기 되죠. 자, 첫째 의미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첫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절기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절기들의 의미를 알아보십시다. 출애굽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좀 말을 좀 어렵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전문이든지 십계명의 머리말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는 이 출애굽 위에서 맺은 언약과 다 관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가 위반하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내산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도래할 거다 하는 걸 예언하면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전 역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를 표현할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아래에서 진실을 말하고 뭐 약속하고 이게 맹세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전에는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했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이죠.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전 모든 역사가 출애굽 위에 서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이전 역사 전체를 신의 산 언약 위에 출애굽 위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세우실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과 대비되는 이 옛 언약은 곧 출애굽하던 날에 세우신 언약이고, 이 언약이 구약 경륜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그 출애굽 사건과 신해산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은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이 모세오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이 모세의 제도 위에서 활약했던 것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전해주신 그 계시를 이해하려면은 모세오경, 모세의 경륜을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그 선지자의 계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편이나 그리고 뭐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출애굽하던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과 근거로 삼으신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생활의 출발을 이 출애굽 사건, 언약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도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근거, 출발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 은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 말이죠. 고대 근동의 밀력은 제7월에 시작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겠습니다. 밀력이 제7월에 시작하는 것은 추수를 마치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이 세상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가. 선진국, 오늘날 선진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런 구호도 나왔죠. 뭐였죠? 클린턴 때였던가요?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런 이야기도, 이 구호도 나오지 않았어요? 바보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덕을 따지고, 뭐,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선진국이었어요. 이게 바보입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통령의 인격을 생각하고 민주적인 가치,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보입니까? 그런데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오늘날 선진국 선거의 구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면 선진국에 살아도 결국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가치를 다 제쳐놓고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별 수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들도 그런 구호에 놀아나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이고 참,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는 이 세상은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께서 열국 중에서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셨으니까 이 세상 나라처럼 살 것 아니고 여호와의 구속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도 식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고, 뭐 사실이니까 그걸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끼가 초촐한 식사라도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그리고 볼품없는 밥을 식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써서 먹는 사람은 산의 진미 먹는 사람보다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자, 이런 정신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제2세대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말씀에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국가 출발부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로 시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교훈하신 대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세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고귀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나 장막절에 이스라엘이 전체로 모여서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께 소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 아래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무슨 종교 현상학적으로 연구하면은 그러면 뭐 이스라엘 절기나 근동 민족들의 절기가 뭐 비슷해 보이고 우리나라 있는 절기하고도 뭐 비슷해 보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행하도록 절기로 모인 것입니다. 자, 오늘만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언약 백성에게 거룩한 절기를 세우셔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본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회는 어떤 나라인가를 교훈해 주신 것을 이제도 배웠사옵나이다. 이런 규례에서 배우는 것이 저희가 이런 규례에서 배우는 것이 많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더 깨닫게 해주시되 그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매주일 주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터득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속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저희 안에 있는 많은 결핍과 연약과 부족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매주일 주의 앞에서 주의 영광의 실체를 저희 마음에 눈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저에게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